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내고 이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부끄럽게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실천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이 힘으로 다른 인간을 억압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리고 그들의 사슬을 끊기 위해 함께 떨쳐 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서지에 있는 대로 교동문 이사야 58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찬는이 광명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구교영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히브리 족속을 구해내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부익부 빈익빈의 영원한 대물림을 미워하셔서 땅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시고 신현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공의,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확인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신현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쌍용 자동차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쌍용차 사태가 시작되고 무려 22명이나 되는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도록 우리는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아무 한 일이 없기에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 없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현실을 목도합니다.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동료 사이인데도 실직의 위협 앞에서 서로 원수가 되도록 만드는 대자본의 잔인함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누구나 다 일하는 사람인데도 노동자라는 단어만 갖다 붙이면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회적 편견은 정말 엄청납니다. 자기와 자기 자식들에게 그 돈을 주고 일하라고 하면 죽어도 하지 않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최저임금이라고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몰인정한 노동정책은 정말 끔찍합니다. 재산권과 소유권보다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분명 우선인데도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언제나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가진 자들의 더 가질 권리만을 보호해주는 대한민국의 제도와 정책은 정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더구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길 자청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우선한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가 가난하고 병들고 마음 상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늘 모질게 대하고 심지어 배척하는 모습에 분노하지만 우리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부끄러운 우리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도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쌍용차와 이 땅에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이름 모를 많은 이웃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함이오니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의하고 잔인한 대자본과 편향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함이오니 하나님의 공의롭고 엄중한 꾸짖음으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비틀어진 시각을 바로잡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려 하오니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우리 인간들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오나 분명히 주님의 꾸짖음을 듣고 마련한 것임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위로받을 자는 위로받게 하시고 눈을 뜰 자는 눈을 뜨게 하시고 결심할 자는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과 현장의 증언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연이어 기도하려 하오니 그 모든 순서들이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 깨우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흡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데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서 우리 교독하면서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에 대한 해석, 소위 말하는 하늘뜻, 하늘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현장의 이 아픔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신앙으로 현장 증언을 우리 성서 해석과 함께 듣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지부장이신 김정우님을 모셔서 우리 현장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희년에 오늘 실천주일 연합예배 오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으로부터 시작해서 3년이 꼬박 지났습니다. 4년을 돌입해서 불과 3년에 22명의 나의 동료와 우리의 가족들이 이 땅의 정부의 자본의 권력에 의해서 쫓겨나고 그 쫓겨난 무려 3,000명의 노동자들 중에 22명의 나의 동료와 가족들이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지난 작년 12월 7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저희들의 22번째 이준영 동지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천막을 치고 그리고 다시 4월 5일부터 지금까지 쭉 오다가 8월 8일 날 다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오늘 거의 50일째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더 이상 죽음이 없도록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쌍용자동차 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서 나서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턱 밑에 있는 비닐 한 장 치고 노숙농소를 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지난 8월 28일 날 박근혜 후보는 되지도 않는 우리 열사들의 재단인 전태일 재단을 찾아갔었던 것이고 다시 전태일 우리 열사의 동상을 헌화하려 했던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 막은 이유는 턱 밑에 있는 현안의 문제가 22명의 우리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외면한 채 역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정치적 쇼를 위한 그 방법은 저희들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몸으로 헌화를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많은 생채기를 앓으면서 우리 동지들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내오면서 지난 그저께 그간 3년의 역사 속에서 만들었던 투쟁의 결과물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땅의 권력이었던 정부와 조은호 경찰청장 그리고 회사의 관리인 모두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짜고 하는 말처럼 동일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몹시 분노스러웠습니다. 77일 과정 속에서 조현호 경찰청장은 테이저건을 발사했었습니다. 근데 빗 맞아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수백 명이 다쳤고 우리 노동자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만천하가 알고 있는 테러를 잡듯이 선멸의 대상으로 잡고 온유열 지붕 위에서 개패듯이 두드려 팼던 조현호의 지시가 그것도 유해 경찰청장이었던 강일학을 무시하고 본인이 직접 대통령을 향해서 직보를 얻어서 했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서 몹시도 분노스러웠었습니다. 그때 맞은 동지들 옥상 위에서 맞아서 개패듯이 두드려 팼던 그 공권력에 의해서 맞았던 동지들은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찾을래 찾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쌍차 문제가 2012년 반드시 2012년 안에 뭔가에 바늘구멍 같은 희망을 주지 않는다면 22명이 아니라 220명 이상이 나가 자빠질 것으로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바늘구멍 같은 희망을 찾고자 경찰에 연행되고 두들겨 맞고 연행되고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참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달갑게 받고 달갑게 우리들의 길이기 때문에 충분히 몸을 던져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가 한다고 해서 우리 투쟁하는 31명의 동지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에 기대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 늦은 새벽이면 몹시 피부에 찬 기운을 느낍니다. 비닐을 하나 깔고 잠자는 것도 실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일상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저들의 만행에 우리는 당연히 억울하고 이 진실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문에서 그대로 많은 의혹들을 품어냈다면 이제 그 의혹이 진실의 여부를 가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온전한 그 진실이 밝혀지고 갇혀있던 많은 우리의 동료와 가족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 희망을 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있습니다. 26일날 여야가 합의를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라면 그 안 되는 것만큼에 대한 우리의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하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이 끝내 우리의 고통이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희망을 찾을 수 있다라면 그 고통도 감내하면서 달게 받으면서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서 공장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정들이 평온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받아안고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민중가수인 김성반님이 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김성만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박수 좀 치세요. 어느덧 내 청춘의 가로등불이 낡은 느낌이 한이 되새겨 있고 서산을 넘어가는 붉은 노을이 어쩌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지금은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고 밝게 미소 짓는 아이의 얼굴, 내 안에 행복에 난 이런 거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눈물 짓지 마. 돌아보면 아쉬운 날들 꽃잎처럼 펼쳐진 얼굴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시작하는 저 마음으로 그 눈물도 아름다워라. 여러분 때문에 쌍차 동지들이 힘내서 또 시작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언덕 위에 붉은 잎들이 뜨겁게 내 맘처럼 빛을 펼치고 내일은 한입 낙엽 뒹굴어 가듯 쓸쓸한 내 모습도 저물어 가려나. 지금은 고랑고랑 패인 골짜기 내 생에 선명하게 자리를
시작하는 저 마음으로 마음으로 시작이 아름다워라 그 눈물도 아름다워라 마음으로 시작이 아름다워라 그 눈물도 아름다워라. 처음 뵈시는 분 아무도 없네. 다행이네. 그래요. 저 하나 있는데 은근슬쩍 여러분들하고 왜 자주 뵀는지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청년 때는 성남의 주민교회라는 곳을 다녔어요. 늘상 여신도님들이 가끔 찾아요. 전화가 김성만 씨 어디 있냐고. 그럼 나 지금 어디 농성장에 있는데 여기 치아가고 뭐 이런 게 좀 부족하니까 칫솔하고 부족하니까 그런 것 좀 갖고 오라는 우리 여신도들이 막 그런 싸갖고 와서 우리 쌍차 노동자들하고 너무 잘 알아요. 쌍차 정문 앞에서 노래하다가 뒷덜미 잡혀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산업원 앞에 노래하다가 또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 번 아무튼 그래서 많이 빵 동기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옛날로서는 비날이라 그랬잖아요. 기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강강술래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탑돌이 하는 거 이런 거 다 강강술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강강술래 한번 같이 그 강강술래만 할게요. 강강술래 시작. 예, 요번에 부를 노래가 지금 가을이긴 한데 봄쑥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께 이항 목사님이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를 제가 노래를 붙인 건데, 예, 그 노래 같이 하면서 중간 뒤에 후렴의 강강술래가 나오는데 그 같이 하십시다. 예, 봄쑥 들려드릴게요. 쑥은 봄에 똑같이 풀하고 같이 피는데 키도 작고 꽃도 안 피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정말 강아지 똥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약도 되고 모기도 쫓아주고 그리고 떡도 되고 그래요.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작은 것들이 돼서 쌍차 노동자들에게 다가가면 날마다 얇아지는 연한 손끝 사이로 봄쑥을 뚝뚝 자른다. 검게 물든 쑥물 진한 향기에 작게 연하며 누이 따라 나섰던 보리밭 일렁이도 초록색 파도가 아직도 내 귓가에 살아 숨쉬는데, 손잡고 맴돌던 강강술래와 같은 돌아갈 고향은 멀기만 한데, 쑥내음 맡으며 빈구름 벗삼아 넋이라도 내 갈 길이요. 긴 세월 나가리라 혼자서는 죽어도 못 가. 강강술래 이루어내는 진한 쑥물 같이 살리라. 강강술래 합시다. 강강술래
보기만 한데 쑥내음 맡으며 인고로 못 삼아 넋이라도 내 갈 길이요 인생 올라가리라 혼자서는 죽어 넘어가 한강설레 이루어내는 지난 숨물같이 살리다 여러분들이 두 손 들면서 강강술래 강강술래 예, 정말 함께 같이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함께 삽시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를 누립시다. 지금 이 시간에는 희년 실천주일 위원장이시고 들꽃 향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경호 목사님께서 믿음만이 희년을 가능케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서 해석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여러분 혹시 텐미닛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포탈에 제목을 보니까 제주도 공연에서 텐미닛 칠시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새 하도 신조어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 잘 모르면 또 왕따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신조어가 나왔나 보다. 그래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티아라라고 하는 그런 한 걸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 왕따 당했다 이렇게 아마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됐는데 그 그룹에서 왕따 당했다고 고백한 가수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니까 이제 왕따를 한 것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관중들이 전부 약속을 하고 10분 동안 아무 반응 안 하는 침묵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텐미닛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곡만 노래를 하고 그 가수들이 울면서 이제 그 무대를 떠났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왕따? 그 나쁘죠. 괜히 멀쩡하게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제외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쌍용차 노동자들 2646명을 해고시켰습니다. 잔인한 폭력 진압 다음에 합의해서 646명을
해고시키고 1년 후에 복직시킨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단 한 명도 복직되지 않았습니다. 뭐 그들의 회사 사정이 나빠서 복직시키지 않았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냥 그렇게 묻어둡시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곳에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내면은 다 잘라버립니다. 누가 관리를 했는지, 누가 그들의 명단을 그들에게 제공했는지, 왜 그들이 재취업을 못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가장 아닙니까? 이 가족들이 다 어떻게 살라고 영구히 대한민국 땅에서 취업을 못하도록 블랙리스트를 해서 관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 여기 22분 이분들이 이렇게 가신 것입니다. 그 주변의 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이 학생들을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쌍용차 해고 노동자 자녀가 있습니까? 손 들어보라고.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손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참 다행이다. 우리 아이들 부모 중에는 빨갱이가 없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22분은 자살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왕따 시켰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내몰았습니다. 이 정권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들이 함께 이들을 왕따 시킨 것입니다. 지금도 네티즌들이 뭐 어느 걸그룹 우리 침묵하자고 쪽지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걸그룹의 왕따가 아니고 이런 대규모 집단 왕따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분노하지 못합니까? 누가 이들을 왕따 시켰는지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짓 회계 조작, 거짓 장부 조작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까 김정우 위원장이 증언하신 대로 조현호가 위에 상부 명령 어겨가면서 이명박하고 뒤통화해서 강제로 진압했습니다.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이들의 억울한 사연이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들을 왕따시킨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미닛이 아닙니다. 규모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한 왕따의 벌은 forever입니다. 영원히 어떤 정치권이든 아웃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때 행해진 일이니까 감추지 마세요. 국정조사에서 내놓아야 됩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때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린 책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더 국정조사에 앞장서셔요. 그래서 조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들의 억울한 사연 이거 어떻게 밝혀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 정부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촛불 예배를 촛불이 꺼진 다음에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매주 목요일날 이 고통당하는 민중들의 현장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 중해제약, 중해생명과학 노동자들이 그 본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그 장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새벽 4시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가 달려있고 4시간 일해야지 겨우 화장실 한 번 갈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노예 노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견디다 못해 노조를 결성하고 대화하자고 그랬지만 쥐새끼 하나 나오지 않아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본사 앞에서 항의하자고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중해제약이 자기 직원들이 올라온 건데 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울타리를 다 쳤습니다. 그것도 인도까지 범해가면서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 경고문으로 뭐라고 썼냐 하면은 이곳은 사유지이니까 이곳을 침범하면은 뭐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경고문을 도배를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인도를 막았느냐 그러니까는 중해제약에서 인도를 막은 것에 대한 벌금을 내가면서 막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인도를 못 가고 이 차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 1m 공간에서 이 올라온 노동자들이 100일이 넘도록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노숙을 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가 3개 TV사 또 정규 신문 방송 하나도 보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인터넷 매체들만 좀 그 소식을 알릴 뿐이죠. 물론 재능교육 노동자들 3년이 넘게 4년째 지금 길바닥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규 방송에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보도하느냐? 정치인 하나가 시장에 나가서 떡볶이 먹었다. 그러면 그냥 기자들이 때로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찍어갖고 제목을 서민 행보 시작 뭐 이렇게 답니다. 진짜 서민들 노동자들이 22명이 죽어가고 그리고 목숨을 건 투쟁을 길바닥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서민들의 모습인데 그것은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고 정치인 하나가 떡볶이 먹으면 그것이 서민 행보라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하나가 이들과 하나도 대화하지 않고 어디 찾아다니면서 통합정치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통합정치라고 보도해 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위입니까? 얼마나 거짓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속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진짜 민중들이 죽어가는 것은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으면서 정치인들이 거짓 쇼하는 것은 줄 대고 가서 보도하고 이것이 이제 새 통합 정치가 열렸다. 이제 서민 행보가 시작됐다. 라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왜곡하는 이 거짓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쌍용차 노동자들이 해고당한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희망퇴직입니다. 희망퇴직. 그래, 그것이 진짜 희망이면 여기 22명이 자살했겠습니까? 그것이 누구를 위한 희망이고 누구의 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희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희년은 뭡니까? 50년마다 한 해 정말 가난한 사람들 부채에서 해방시켜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 놓아주고 자기 땅을 잊어버린 사람 제 땅으로 되돌려보내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는 자유를 선포하는 해가 희년이다 그랬습니다. 자유. 우리 사회에도 자유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유무역협정, FTA 자유 상당히 좋아하죠. 근데 그 자유가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가진 자들이 더 가질 자유, 권력자들이 더 뺏을 자유, 그들이 마음 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유린할 수 있는 자유,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떡치듯 착취하고 빼앗아낼 수 있는 자유라면은 그것은 누구의 자유를 말합니까? 평화? 힘 있는 자들이 아무도 반항하지 못하게, 찍소리 못하게 그들을 눌러 쥐고 있는 평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는 평화, 그것이 평화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고아 과부의 말을 조금 더 들으시고 약자들의 편에 좀 더 서주신다,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신학적인 용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약자들 편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다 하는 뜻입니다. 가진 자들의 편에서 이 말을 정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닌 말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이것이 복음이라 그러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내놓습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참다운 하나님, 참다운 신앙적인 용어, 참다운 신학은, 참다운 복음은 밑바닥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마음으로 읽어질 때 그것이 진짜 신학이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적그리스도요, 반신앙이요, 그것은 반성경이요, 반역사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약자들의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의 본뜻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거짓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희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본문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희년은 사회 경제적인 혁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다시 저마다 자기의 터전으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이사야 61장에 없는 말씀을 몇 가지 더 추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눈먼 자들이 눈뜨임을 당하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맹인이 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추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회 경제적인 혁명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근데 맹인이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이런 역사들, 이런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년은 이제 이 희년은 너희들의 힘만으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해주신다는 선언이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사건은 또한 믿음의 회복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은 농사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해에 농사 지을 새봄이 오고 나가서 파종해야 될 때가 됐는데 농민들이 어떻게 나가서 파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이 부르고 새소리가 부르고 봄 공기가 그들을 불러내는데 어떻게 나가서 파종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희년이니까.
올해 안식년이니까 우리 농사하지 말자. 그러고 어떻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만 농사 안 지었다. 나만 왕따 당하고 나만 생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 어떻게 나가서 파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서 봉급쟁이들에게 7년에 한 번씩은 너희들이 일하지 말아라. 아니, 봉급을 받더라도 너희 살림에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쉬운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에게도 너 봄 돼서 7년에 한 번, 또 50년에 한 번 희년이 되면 파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파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파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 그래, 나 혼자만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이 희년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마음의 믿음을 가진 자는 나가서 파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희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는 여러분들 읽은 이 성경, 개역 성경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주 재미없게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제가 성경은 꼭 새 번역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권합니다. 새 번역 성경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것이 새 번역 성경입니다. 그 말이 너희 귀에 임했다 그러면 그냥 들었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의 그 희년을 이룰 만한 어떤 사회적 징조가 있었습니까? 그 오래전 600년 전에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오늘 이루어지는구나 한 만한 사회적 징조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로마의 7황제 시대에 가장 혹독한 탄압의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로마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집단으로 2,000명씩 3,000명씩 십자가에 처해서 사형시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희년의 말씀이 너희들이 듣는 가운데서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절망되십니까? 여러분, 새 시대의 징조가 없어서 정말 낙담되십니까? 이 싸움을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지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밖에서 희년의 징조를 헤아리고 계십니까? 밖에서는 희년의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희년의 징조가 있습니까? 과연 다른 사람들이 다 파종할 때 나는 희년을 믿습니다 라고 파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희년의 징조가 있다면, 그 말씀이 있다면 희년은 우리에게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내 내면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희년은 오늘 우리들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희년의 새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그런 희망이 없습니까? 희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보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희년은 오늘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모해 보이는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의 폭풍우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를 정신 차리게 할 어마어마한 힘이 여러분들의 고통 안에 내재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전혀 새로운 우리들의 역사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쌍차 노동자들이 당하는 고난, 바로 그 안에 새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겐 보이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명한 사건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드려진 이 헌금은 우리 이 아픈 노동 현장에서 투쟁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위하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오래전에 명령하신 그 희년을 다시금 우리 이 땅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이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쌍용자동차 우리 해고 노동자 이 사건을 보면서 심히 아프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희년이 정말 이 땅에 활짝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참으로 암담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그 희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자그마한 예물을 모아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그들에게 자그마한 위로를 전하고 그들에게 자그마한 희망의 불씨라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드려지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참으로 아름답게 쓰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순서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노동자를 위한 기도가 우리 찬양을 듣고 노동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희쌤 가수님이시고 우리 희년 함께나 또 많은 행사에 꼭 오셔서 참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는 노래를 부르시는 이무아님을 초청해서 우리 특별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길 가노라면 기쁜 날도 있을 테니 내 입가에 작은 미소 머금어보렴. 아이야 우리 손잡고 저 푸른 언덕 넘어 맑은 햇살 벽을 감던 시냇가로
기쁨도 즐거움도 잠시뿐이리니 동무여 우리 끝내이 길이라 동무여 우리 손잡고 저 푸른 언덕 넘어 은빛 물결 눈부시던 저 강가로 바람 부는 들을 지나 험한 골짜기 건너 마침내 우리 그곳에 들어가겠네. 동무여 우리 손잡고 저 푸른 언덕 넘어 지는 너울 붉게 물드는 강가로 거칠은 들판을 지나 험한 산 골짜기 건너 마침내 우리 그곳에 들어가려네. 거칠은 들판을 지나 험한 산 골짜기 건너 참 자유평화의 땅에 들어가려네. 거기서 우리 다 함께 춤을 추겠네. 우리는 지금 참으로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싸움은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더욱 가차없고 더하여 교활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으로 이 악을 이겨야 합니다. 또한 이 잔인하고 천박한 시류를 맞설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가 보다 나은, 아니 최소한의 인간적 삶의 조건을 쟁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노래를 이 불의한 세상을 거스르는 이 시대의 모든 연어들에게 바치고자 합니다. 마침내 저 먼 강깃을 거슬러 오르는구나. 기억할 수 있지 어느 야트막한 저 여울목 거기 방투명의 동그란 가능성 한 예순날 자고 나더니 금세 작고 예쁜 수줍던 아담이 매끈한 지느러미가 봄날 흐르는 물에 어린 몸을 맡겼지. 언제나 바다 널 품어주었어. 마치 투명하고 벽이 없는 항처럼 끝이 없는 태평한 바다 그 깊은 어디라도 무심히 노릴다가 때론 무섭게 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놈들을 만나기도 했지. 때로는 저 산더미 같은 큰테이 그 차가운 얼음 상자에 실려가고 허나 이제 나무 문
다시 돌아왔으니 말이다. 또한 이 자리에 희생당하신 22분의 증신 또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살아있습니다. 너 마침내 저문 강빛을 거슬러 오르는구나. 넌 이제 알 수 있지 무엇이 거센 물결 그슬러 모르게 하는지. 그래 이제 알고 있지 무엇이 거센 물결 그슬러 모르게 하는지. 너 저 문강을 강으로 오르네. 네, 대표로 기도 드리는 분과 함께 하늘의 앞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모이게 하시어 많은 부조리와 탄압, 핍박 중에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무관심과 냉혹한 탐욕에도 불구하고 숨어있는 연대의 손길들을 예비하시고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이곳 가운데 당신 나라의 뜻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에 대테러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고사시키기 위해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보인 경찰 특공대의 폭력 행위는 강제 해산의 범위를 넘어 살상을 연상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으로 가장한 정리해고, 정부는 쌍용 자동차 사태의 모든 책임을 노동 3권을 실현해보려고 했던 파업 노동자들에게 전부 전가하여 죽이기로 점철된 법 집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단지 파업에 동참한 후 생업을 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22명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오니 목숨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희생자들,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슬퍼해야 했던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분들이 세상의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쌍용 자동차, 정치가들의 마음 가운데 죽어버린 양심을 다시 깨우쳐 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자비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많은 희생자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은커녕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범법자라는 낙인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너무나도 후한무치한 행동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분들에게 가해진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상처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력의 의지를 바꿔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쌍용 자동차 문제로 인해 희생자와 가족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슬픔은 대한민국 정부와 쌍용 자동차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권력의 변덕,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정당한 존엄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의 아픔을 돌봐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없이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추구하면서 이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억울한 이들의 외침에 귀를 막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이 사회의 냉혹함을 뒤흔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사회와 역사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고난과 투쟁이 고통스럽지만 슬프지만 뜻깊은 추억으로 나눠질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와 실천이 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진해오는 당신의 나라를 고대하며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한 노동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인 자연계를 보살피고 지키는 노동을 하는 일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노동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심각히 훼손되고 왜곡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직 더 많은 부의 증진과 탐욕을 위해 실업이 정당화되고 해고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 안에서 노동과 자연은 철저히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노동에 대한 폭력적 지배가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공동체를 보살피기보다는 먼저 살아남기 위해 이웃과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탐욕과 제약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지금 이 모든 인간의 탐욕과 제약이 가득 찬 쌍용 자동차 문제를 알기 위해 모였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판단하여 주십시오. 3년 전 쌍용 자동차는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2,646명의 노동자를 정리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고 이유가 되었던 경영 실적의 자료 안에는 회계 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해고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어떠한 회피 노력도 없이 정리 해고를 강행했습니다. 2009년 8월 6일 노사는 1년 뒤인 2010년 8월에 461명의 무급 휴직자를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급 휴직자는 실업자가 아니기에 실업급여의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언제 복직될지 모른다는 희망에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는 동안 22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고통은 지금도 해고 노동자들 안에 그리고 그 가족들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여전히 회사가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용 자동차는 지난해 생산량 12만대, 매출 2조 8천억 원으로 지금보다 2,400명이나 많았던 2006년의 경영 실적에 근접했고 가동률이 1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무급 휴직자를 복직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오직 더 많은 부의 증진과 탐욕을 위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마저 가진 자들의 편에서 국민을 폭도로 낙인 찍고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허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여 이웃의 집과 산업을 강탈하는 자에게 허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도대체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끔찍한 고통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지 판단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국회에서는 쌍용 자동차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진 자와 탐욕의 편에 서지 않고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쌍용 자동차 문제의 진실과 하나님의 정의가 명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당장 해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자신의 노동권을 되찾고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국민의 생존권보다 가진 자의 소유권이 우선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를 정의롭게 바꿔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해고가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는 정당화되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노동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지금 희년을 소망하며 희년 실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안에 그리고 이 시대의 자본의 탐욕 안에서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 안에 온전히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년 안에서 모두가 참된 자유와 행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노동을 하시고 스스로 목숨 노동자가 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1부 순서를 마치고 2부에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는 이런 아픔과 외침을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까지 서명 용지가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서명 용지에 사인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화요일 국정조사를 위한 각계각층의 기자회견이 있는데 그때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서명 용지에 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찬양을 하겠습니다.